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요, 저는 주로 김포에 사시는 이모님 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지금이야 김포가 도시화가 되어서 큰 도시로 변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는요, 최고의 경기미를 수확하는 곡창지대였습니다. 한여름 김포 평야에는 먹을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놀면서 이제 막 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복숭아 나무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린 그 복숭아 하나를 따서 딱 깨무는데요, 그 시큼한 상큼한 맛 대신에 이빨이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또 맛은 고소하고 떫어서 금방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돌복숭아라고 하는 것이죠. 모양은 복숭아인데 이 먹을 수 없는 복숭아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으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10월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한 해를 통해서 맺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풍성한 그리고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많은 열매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큰 결실이 있을 때 막상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어버리고 한다면, 거기다가 그 열매가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포도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그 가지이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 농부가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거기다가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의 첫 번째는요,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가지 중에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잘라진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모습, 이 정경은 언제나 가지치기한 가지들이 너저분하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수고로 말미암아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된 포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포도원이 결국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가지들을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지, 어떻게 청소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원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원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 정리된 정원에서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을 듣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에게 앉지 아니하며.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자신만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서 밤이나 낮이나 읽고 또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지런함,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묵상하는 이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에 대해서 나무는 시냇가, 물가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 있어서 나무의 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청결이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형통케 된다는 말씀. 그런데 그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일을 외면한 채 오직 형통하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기대했지 깨끗하고 그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외면한 채 무작정 많은 열매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새해가 되면 뭔가 우리가 바라는 큰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이고 부지런하며 성실하게 일해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책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깨끗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야로 묵상하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꿈을 쫓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나가면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물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마른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붙어 있는 놈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으려면 얼마나 꼭 매달려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붙어 있어도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의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부러진 가지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달려 있다 해도 가지가 부러졌기 때문에 결국은 곧 그 열매는 썩어버리고 맙니다. 맺혔던 열매도 부러진 가지 때문에 썩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수반지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 능력 있는 안에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고 지혜를 주셔야 하고 힘을 주셔야 하고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렵고 외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나이 61년 1월생이니까 올해 51세입니다. 한국 나이 52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미국 교회 프리스트에 새로운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당신 누구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이 교회 하나로 담임 목사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지난 9월에 이 학교에 새로 들어온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담임 목사가 왜 이렇게 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냐? 내 나이가 몇 살로 보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middle or late 30? 30대 중반이나 3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점심 약속이 없었다면 맛있는 점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짐작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대부분 많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어리게 봅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보는 한국 분들도 대부분 저를 어리게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암투병 중이고 아이들은 4씩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얼굴에 깊은 주름이나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환하고 밝음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헤쳐나갈 길을 의논합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들으신 그 주님께서는 제가 나가야 할 길을 일러주십니다. 늘 언제나 내 인생의 길 위에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밝고 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50이 넘어서도 30,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동년배로 여기면서 말을 놓기도 하는 수모 아닌 수모를 경험하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고 속에 살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속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 예수님과 붙어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아름답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 말씀보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우리의 희망이 용수를 짓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서 듣기로 원하십니까? 그런데 조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던 집사님 한 분이 아내와 3남매를 데리고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졸업하고 부부가 모든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만 아는데 그만 아내가 폐경화증, 폐가 점점 굳어가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 폐경화증이 뭐였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아내에게 편한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춥고 공해가 많은 시카고를 떠나서 날씨가 따뜻하고 공기가 좋은 샌디에고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불경기의 여파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병들어 있고 자신은 직장도 잊어버리고 줄줄이 밑으로는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드는 아내가 직장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혹시 낙심하여서 더 충격을 받을까봐 아침에는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출근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밖에 나가봐야 나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야 바닷가에 나가서 두고 온 고향집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가 미국 생활 때문에 잊고 살았던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오야 바닷가로 가는 대신에 인근에 있었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만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자신의 게으름을 회개했습니다. 아내도 모르게 한 달을 직장 대신 교회로 출퇴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생활을 한 지 한 달 만에 직장에서 다시 복직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었던 아내도 남편이 그렇게 간절하게 한 달간 기도를 드렸더니 건강을 되찾아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면서 자신의 지난 과오를 뉘우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다시 옛생활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려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무슨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정하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고 포도원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같이 8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를 하나님께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실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농부입니다. 그 열매는 모든 농부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반드시 읽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오늘 9절 결론의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하려면 하라.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 위에 버려진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 하지 우리를 살리시고 섬기는 그 삶을 감당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죠. 발을 뺍니다.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자기만 하는 사람들, 자기 몸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 예수 안에 사랑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본자라고 하는 한자는 나무에 사람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하는 그 희생의 사랑, 그 섬김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살았고 또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희생하며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해 한 해에 가지에 맺혀져 있는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부지런히 성실하여서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